우리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또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또 예배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284장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죄어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은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자, 우리 목요일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 민족 교회가 코로나19를 은혜 중에 극복하게 하옵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교회가 정화되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 또 남북이 조안에서 평화를 이루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요일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총이 주여 사방에 또 펼쳐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정화되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며 남북이 주안에서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여 이 어렵고 힘든 와중에서도 주여 하나님의 복음은 선포되며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여 남북한의 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를 통하여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복음이 열방에 퍼지는 역사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목요일마다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주님 통일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민족, 이 마지막 때를 위하여 쓰임받는 민족 될 수 있도록 그 민족 교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시작 중에 하나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역동성을 일으키는 그 쓰임받는 일꾼들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부터 22절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했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서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소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소라 주변을 우리는 소래골짜기라고 부르죠. 소래골짜기인데 이 소래골짜기에까지 누가 들어왔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원래 단지파 땅이었던 것이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확장을 해 나갔는데요. 우리 아래 화살표 빨간색을 보면은 가사 지역을 기점으로 해서 위로 이 가드 에그론 쪽으로 들어와서 소라까지 이르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 지도에서 보듯이 그레데 갑돌이라고 성경에서는 번역한 그곳에서부터 들어온 사람으로 이 람세스 3세라고 하는 사람, 1125년경으로 주전 1125년경에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전쟁했던 것들을 벽에다 저렇게 그려놓은 것이 있어요. 왕의 장례식장에다가 그 람세스 3세의 장례식장에다가 그려놓은 게 있는데 그것을 잘 보면 닭벼슬 같은 이제 투구를 쓰고 애굽 사람들하고 전쟁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워낙 강력한 철기 문명을 가지고 들어왔던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유다 지파는 힘을 못 쓰고 그들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정말 강력한 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들 앞에 무력하게 당하고 있을 때 그나마 한 영웅이 나타났죠.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블레셋을 어느 정도 제어하고 그들을 치욕스럽게 하니까 이 블레셋이 어떻게든지 이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삼손을 죽이고 또 그를 제어하려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일환 중에 하나가 미녀계를 쓰는 방법을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용을 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 전에 이미 이 삼손에게 이 딥나라고 하는 것에서 수수께끼를 통해서 3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그의 장인과 그의 아내를 죽였다라고 하는 자기가 어떻게 보면 단초를 제공해 놓고서 죽였다는 이유로 또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라만레이라는 곳에서 또 1000명을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크게 3번이나 이제 쳐 죽이는데 이 1000명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건 전쟁이나 힘으로는 안 되겠다. 이건 미녀계를 쓰는 수밖에 없다. 이 삼손의 가장 큰 약점이 뭔가 봤더니 여자였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자 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용합니다. 드릴라라고 하는 뜻이 물론 낮은 곳, 음탕한 여인, 그리고 이런 뜻도 있지만 밤의 여인, 이런 언어 유희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은 태양인데 이 태양을 자꾸만 어둠이 가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둠 가운데 머물다 보니까 드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에 의해서 이 태양의 빛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빛이 가리워지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이미 15절에 보면은 당신이 이 15절 중반,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라고 합니다. 근데 뭐까지 이제 등장을 하냐면,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삼손이 드릴라한테 폭 빠진 거예요. 폭 빠지니까 3번이나 그를 시험하고 그를 어떻게 보면 이 배신하는 그런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이 전혀 눈치를 못 챕니다. 삼손은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우리 수수께끼를 내거나 아니면 그가 시를 짓거나 하는 걸 보면은 정말 지혜가 있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인데, 이 유혹에 재차 빠지면서 이 지혜를 잃어버리는 참 어둔한 사람이 돼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번까지 이제 가니까 여기서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유혹에 계속 노출되면 나도 모르게 그곳에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먼저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2가지를 구하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일단은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근데 시험에 빠져 있어요. 지금 시험에 빠져 있는 상태죠. 근데 삼손은 맨 처음에 드릴라를 택하지 말았어야 돼요. 이 여자의 유혹에 빠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빠져 있어요.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빨리 그러면 구원을 받아요.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악에서 구하는 것까지도 이 2단계의 기도를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려주셨는데 이거조차도 못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결과들이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16절에 보니까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은 굉장히 비슷한 말이, 하나님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사사기 12장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그들이 죄를 넘어져 갖고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내가 용서하지도 않고 구원자도 보내지 않을 것이다 했더니 입다 사건 전에 사람들이 회개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회개를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니 알아서 하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그때 그의 마음이 번뇌하였다, 그의 마음이 근심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의 마음이 근심하였다는 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심하다는 표현을 이 12장에는 썼는데 16장에서는 삼손의 마음이 근심하였다라고 하는 마음이 여기. 근데 삼손의 마음이 죽기까지 근심하였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에서 빠져나오질 않으니까 거기서 계속되는 유혹과 계속되는 시험 앞에 그런 죽을 지경이 돼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떨쳐나오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유혹 가운데 계속 노출되면은, 죄 가운데 계속 머물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거 하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이거 하나는 그래도 내가 제대로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조차도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주일 성수가 될 수가 있고요. 또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내가 경건의 표로서 11조 생활이라는 것도 될 수도 있고요. 그 외에 우리가 경건의 생활의 표시로 하는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그 외에 여러분들이 이것까지는 하나 내가 믿는 사람으로 지켜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는 것까지도 다 내어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까지 되는 거예요. 대신앙 고백까지 내어달라고 하는 그런 사탄의 유혹들 때문에 결국은 무너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 있으면요, 지속적으로 내가 세상 가운데 노출되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계속 노출되어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빨리 이것을
떨치고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 있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존재가 롯이었죠. 롯. 소돔과 고모라의 롯.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고요. 17절에 보니까 삼손이 진심으로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삼손도 알았어요. 자기가 누구였어요? 나실이라는 것. 나실인의 마지막 보루가 뭐였다는 것? 머리카락이라는 것. 그나마 삼손은 이미 범한 것들이 많아요. 술 마시는 거 술 다 마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체 만지는 거 다 만졌어요. 이 나귀 턱뼈도 뭐예요? 죽은 시체잖아요. 그리고 만지면요 원래 부정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다시 밀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체를 만졌으면은 술을 마셨으면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신이로 시작하기 위해서 머리를 쫙 밀고 그 다음에 이제 8일째 되는 날 비둘기를 드리고 또 마지막 날 이 양을 드리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전혀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삼손을 그나마 그에게 힘을 주고 남겨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거룩을 그래도 그가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거룩.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대한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최소한은 요구합니다. 최소한 이건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마 신앙 고백일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최소한의 신앙 고백의 삶, 이거조차도 무너지면 우리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신앙 고백이 무너진다는 건 예수를 믿는 것들을 믿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머리카락일 것입니다. 사탄은 이것저것 생활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다가 나중에는 그것까지도 무너뜨리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그거조차도 나는 나실인인데 사실은 나실인 자격이 없어. 사람들이 아예 나실인 자격이 없도록 만들어버린 것이고 또 자기가 그것을 포기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으로서 그 마지막 고백까지도 무너뜨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잘려갖고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거룩이 망가짐으로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드릴라가 이것을 진심이라는 걸 알고 방백들을 불러다가 삼손이 그에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번만 올라오라. 아예 그러면 은도 가지고 오라. 방백들의 손에서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올라옵니다. 이 여인은 사랑을 배반하고 지금 돈을 택한 거죠. 삼손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여인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여인이 남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 것들이 본성인데 이 여인은 그 사랑을 이용해 갖고 삼손을 지금 이용하고 죽이고 그를 내주려고 하는 정말 파렴치한 여인이었고 밤의 여인이었고 타락한 여인이었고 음탕한 여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니 이 밤의 여인 드릴라는 세상을 대표하는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세상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세상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사랑을 줄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은 그 세상은 우리를 배신해 갖고 우리를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팔아 넘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결국 드릴라가 삼손에게 그를 재웁니다. 아마 술을 잔뜩 먹였었는지 뭘 했는지 술을 마시고 그가 거의 hir신지경으로 자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머리털 7가락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정말 자기가 느끼기에도 힘이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왔나이다 하면서 일어났더니 삼손이 또 자기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려면서 교만하게 해다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결국은 머리카락이 잘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거룩의 그 마지노선이 무너짐으로 하나님이 그를 떠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은 그에게 힘이었습니다. 마지막 거룩이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힘이었지만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것들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머물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준비된 그릇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폭포수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쏟아지고 있지만 이 거룩의 그릇들이 준비되지 않으니
하나님이 그 거룩이 그 가운데 머물 수가 없는 거죠. 다 세워버리거나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간당간당 있는 것까지도 모두 무너져 버리는 그런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그를 임마누엘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이 삼손의 모습은 결국 자기를 떠나시는 하나님이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를 붙잡아서 당장에 뭐 합니까? 눈을 빼버립니다. 태양이 어두워지는 순간입니다. 이제 어둠의 세계로 그는 가게 됩니다. 빛을 비치고 태양을 비추라고 하면서 쉐메시, 태양이라고 삼손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그는 이제 앞을 보고 어둠의 세계로 살아야 되는 존재로서 가사에 끌려가고 그것도 놋줄에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죗값을 정말 톡톡히 치릅니다. 그리고 나서 머리가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건 뭡니까? 머리카락이 자라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거룩이 회복되기 시작하니라. 차라리 눈이 다 빠진 뒤에 향락을 없어지고 모든 것이 없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가 새롭게 마지막을 준비하고 사명을 준비해 나가는 그 시기를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큰 그림을 한번 봅시다. 이제 삼손이 소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딥나에서 사자를 죽이고 여우 300마리를 통해서 이 큰 불을 지르고 또 저기 에담 쪽으로 들어가고 에담에서 내려오면서 라만레이 에나꼬레라고 하는 사건을 통하여 이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사에 내려가서 기생에게 어떻게 보면은 잡힌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성문 짝을 들고서 헤브론까지 50-60km를 걸어서 가고 거기다가 기념비를 갖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 소래골짜기의 여인에 빠져서 결국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배신을 받아서 그가 눈이 빼진 채로 어디로 갑니까? 가사로 내려가서 여기서 마지막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 저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민수기 9장에 보면은 나실인의 법이 있습니다. 나실인의 법이 나오면서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하여 머리를 더럽히면 심지어 시체를 만지는 거죠.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요 곧 7째 날에 밀 것이요 8째 날에는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나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으니까 이게 언어적인 유의하고요 이 동물적인 유의가 같이 들어갑니다. 비둘기를 안 드리니까 하나님이 뭘 빼갔냐? 비둘기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 눈이거든요. 제가 일부러 비둘기를 찍을 때 눈을 찍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나마 이놈이 제대로 찍힌 것 같아요. 비둘기의 가장 아름다운 것 그것을 대표해서 삼손 네가 안 드린 것 내가 가져간다 하면서 그의 눈을 블레셋을 통하여 빼버리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그의 삶을 보게 됩니다. 내일 볼 말씀에는 이제 그 몸을 하나님께서 양을 대신해서 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 값을 반드시 치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큰 맷돌이 있는데 이 맷돌은 주로 사람이 끄는 게 아니라 나귀나 소가 이것을 돌리는 건데 삼손이 놋줄에 매어 갖고 이 짐승처럼 이것을 끌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동네 방앗간이 돼버렸는데 모든 아낙네들이 와갖고 빨리 밀어라 하면서 이 곡식 여기다가 하고 곡식이 없어도 하루 종일 이것을 밀도록 만들어버리는 아주 비참한 나기만 못한 인생이 된 짐승만 못한 인생이 된 것을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우리는 1차적으로 이 말씀을 봅니다. 거룩이 떠나면 하나님이 떠나신다. 거룩이 힘이다 라고 하는 이 대전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에서 하나님께서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의 문제도 그렇고 삼손의 문제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이 의인이 그 악한 소돔과 고모라 상에 머물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의로운 심령이 상해버린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는 물론 세상이 물이 있더라도 이 오리처럼 기름기가 그를 보호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털이 보호하면서 그 세상을 유유히 떠다닐 수는 있더라도 그 속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항상 물속에 있던가요? 아니에요. 밖으로 나와서 꼭 내가 보니까 자기 털을 손질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수시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을 또 손질하고 하면서 과연 세상이 우리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없다 보니까 불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계속 둥둥 떠 있다 보십시오. 그런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서도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날마다 돌아보는 시간,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한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이상 또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악에서 구하옵소서. 어떤 악에서요? 끈질긴 유혹에서 1차, 2차, 3차, 4차가 될 때 하나님 나를 그곳에서 제발 구해 주시옵소서. 일단 유혹에서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경계, 이것만은 안 되는데 할 때 그 무너지는 마지노선에서 하나님 반드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 이것조차도 무너졌다면 하나님 값을 치른 뒤에라도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세 번째 단계까지는 안 가는 게 좋겠죠. 맨 처음에 유혹이라고 생각할 때 빨리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경계, 이거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었을 때 빨리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값을 다 치른 후에서라도 우리가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 간에 단계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기에 제일 좋은 것은 예방. 그러나 걸렸더라도 치료자 되시는 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가 외치면서 주님 앞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하며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이 힘입니다. 거룩이 떠나면 삼손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도 떠나버리고 무너져버리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한 대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삼손처럼 우리가 세상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것을 사랑하다가 그 유혹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다가 결국은 악에 빠지고 악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크나큰 대가를 이 세대가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교회가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한 대로 우리가 악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19 중에서 또한 우리 죄악의 주여 이제 머물러 있는 우리 교회의 이 오염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다시 한번 주님의 사명을 마지막으로 이루어 그 뜻을 이루어내는
주님의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개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